신실한 진실한 하나님 믿음의 서원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할 때 오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한 사람도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에 속지 아니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셔요. 참되다는 얘기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세상은 참이 없어요. 그래서 순복음이라는 복음도 순복음, 참복음 하도 거짓이 많고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다. 참된 복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들 해요. 세상은 참으로 거짓이 난무하고 나도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에 속고 그래서 거짓이 아주 통상화되어 있어서 참을 얘기해도 이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인데 아무리 이건 진실된다라고 주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얼마나 믿지 않으면 진실을 2번씩이나 진실로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목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말인 줄 알고 세상 소리인 줄로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욕심은 행하는 자는 너희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제 거짓에 속아서 다 거짓말로 여겨요. 아주 더럽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수록 신앙은 급성장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은 참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참이고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것 말씀도 주님 행하신 모든 것도 거짓이 없이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참된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 목사들이 설교하는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참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거짓의 오랜 세월 동안을 수천 년 동안을 거짓에 학습받아 온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식으로 먹지 말라고 함으로 인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에게 수하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일생을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면서 학습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어요. 마귀의 수없는 학습을 계속 받아와서 그 진실이 없고 참이 없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세상 것이 이제 참인 줄로 착각하고 이제 따라가는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힘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고. 너 예수 안 믿으면 형벌로 들어간다고. 너의 본질은 영혼이 너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듣고도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변개됨이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고깝게 듣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마귀가 하는 말과 동일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인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당초에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선한 목적으로 도구로 사용될 때만 그게 선이 나타나고 참이 나타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그건 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영원토록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하나님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사람도 같이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만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소속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만은 아들에게 맡겼어요. 인간의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는 백성을,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는 우리 인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류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지, 그분은 세상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사망에서 허덕거리고 영원히 지옥 갈 인간을 영원한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가 생명이라, 그런데 그 피는 죄를 속한다고 그랬어요. 피와 생명은 일체라는 거예요. 그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피가 생명과 일체라는 얘기는 육체의 생명이, 육체의 피가 육체의 목숨과 일체예요. 그 낮은 단계의 생명을 우리가 목숨이라고 그러고, 높은 단계의 생명을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목숨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피는 생명에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피를 많이 흘리면 누구든지 죽어요. 죽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것에 비유라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도 피가 있단 말이죠. 영혼의 피가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영혼의 피가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혼의 피가 흘러내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피를 보충시키고 수혈시키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의 육체가 피를 흘리고 그분의 육체가 죽은 것은 우리 영혼의, 우리 인간의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피를 보충시키시고 우리 영혼의 피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근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헷갈려서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고 청년들이 숫자에만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처음부터 알아야 돼. 우리가 수학을 하는데 기초를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도 문제 풀어는 못 풀어요. 왜? 기초가 없으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까? 밑에 기초가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올라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교수나 선생님들 가르칠 때도
처음부터 첫 과부터 시기 쭉 배워서 그 계단식으로 쭉 기통식으로 올라가서 배워야 되는데 시간만 내면 애들이 안 가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것도 지금 나와서 여기 서 있어봐. 지금 나와서 내 소리 들어봐. 뭔 소리 하는 거 못 알아듣죠. 학교도 일찍 가서 선생님 올 때부터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 쫙 들어야 오늘 공부하는 걸 쫙 들을 수가 있는데 애들이 다 11시에 돼서 일어나고 10시 돼서나 일어나고 학교 안 가요.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죠. 두드려 폐사라도 보내고 막 학교에서 전화하고 난리 났죠. 학교에서 옛날에는 지갑하면 장로님 문 딱 걸어놓고 안 들여보냈어요. 지금은 안 그래. 엉망돼가지고 다 10시에 일어나는 것이 공통적인 것 같아. 10시에 일어나는 것이 11시에 일어나고.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저기 서울에서 그 단독주택 사는데 얼었대요. 저기 보이라가 얼어서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간다고 애들 보내지 말라는 거. 못 보낸다고. 그때 전화 보니까 7시 학교 막 출발한다고 7시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났겠어? 6시나 6시 반이나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니까? 근데 이 동네는 어떻게 생긴 건지 다 10시까지 자요. 일찍 일어나서 적어도 7시, 6시에 일어나서 일 한번 해보세요. 오던 일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엄청나게 이 오던 일을 해요. 근데 10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일어나면 오던 다 보내버리고 다 머리도 안 감고 대충 있다가 2시나 아점 먹고서 그리고서 하루 시간이 금방 저녁 가버려요. 아까도 애들 야 오늘 다 졸아 애들이. 그래서 12시 돼서 잠단 핸드폰 한 손 들어봐. 2시까지 1시까지 잠만 사람 핸드폰 한 손 들어. 2시까지 손 들어. 3시까지 한 사람 손 들어. 4시까지 한 손 들어. 4시까지도 손 들어. 5시는 창피해서 손 들으라고 안 했어. 밤새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졸아요. 그거 세상 나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니까. 그걸 왜 핸드폰 애들한테 이렇게 맡겨놔? 우리 아들은 보니까 아버지가 애기 핸드폰 보는 시간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시간까지 다 알고서 몇 시에 뭐 했고 너 몇 시에 잠자고 뭘 보고 온 것까지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딱 막아놓는데 이제 할머니 집 와서 좀 쓰라고 내비뒀대야. 너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 하더라고. 근데 여기 있는 엄마들은 애기가 뭘 쳐다보는지도 몰라. 뭘 쳐다보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하는지 어떠는지 자기만 잠만 자고 있고 또 자기도 그거 하고 있어. 자기도. 이게 오늘날 비참한 현실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심각해요.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이런 상태로 돼서 기초도 몰라가지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처음부터 설교하는 설교를 막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머릿속으로 들으려가면서 성령으로 들어야 그게 내 것이 되지.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영원히 살으려고 해야 된다니까.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마귀가 자꾸 잡아가는 거야. 나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가 우리 저 선생 누구야? 저 최기회 선생 보고 피아노 치면서 찬송을 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만 쳐다보면 잘 안 쳐다봤어요. 이거 치면서 딴 생각하는 거야. 이거 손은 가, 눈은 가니까 가는데 머리는 딴 데 가 있거든요. 은혜가 없어요. 자기는. 딴 사람한테 은혜는 줘도 자기는 유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엊그제 불러다 그랬어. 야 찬송하면서 하라고. 도옥산 기도원에 갔더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 피아노를 치는데 나 그런 사모님 참 봤네.
얼굴도 이쁜데 화장을 팽하게 하고 와서 거기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찬양을요 마이크 갖다 대놓고 크게 부르면서 찬양을 하더라고. 찬양도 잘해. 그런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다, 온 몸을 다 막 하면서 찬양을 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찬양을 다 여기 하나씩 갖다 놓고 찬양하면서 하라게도 안 하더라고. 마귀가 그렇게 안 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가 유익해야 돼요. 첫째는 내 영혼이 유익해서 내가 하나님 위로를 받고 하나님 감동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못 받는 은혜 뭐 어디다 씌워먹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해놓고 나는 버림받을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나는 날마다 나를 죽노라고 그랬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도록 해놓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뭐예요? 그래서 나는 1차적으로 이거 설교문 만들면요 컴퓨터 치는 것까지 5번을 해요. 5번. 최종적으로 막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은혜 또 받고 중요한 거 또 체크하고 또 와서 그냥 할 수 있도록 하고 와요.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여러분 다 천국 보내고 나만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나만 상금 못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도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관계없어. 우선 내가 먼저 살고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대? 피가 생명과 일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12절에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 빛이 육신으로 오신 분, 생명이 육신으로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그 육신이 피 흘림으로, 그 피는 영혼의 피라면 우리 영혼의 피, 육신의 피 아니라 영혼의 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영혼의 피를 우리를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죽은 영혼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다른 얘기가 이루어져. 이걸 모르면 다른 것이 넘어가지를 않는다니까. 이걸 모르면 이따 와서 다시 또 물어봐야 돼요. 왜? 내가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 안 하려면 뭐로 여기 있어. 그걸 알려줘야 여러분들 깨달아 가야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잘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만찬 때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건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언약의 살이다. 하시고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했던 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성찬할 때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언제 하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이 오실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고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근본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속이라는 거하고 용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가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수없이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걸 자꾸 헷갈리고 얘기해 줄 때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않아요. 정신을 차려서 알아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자꾸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한 번 필요한 거예요.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죽여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는 걸 얘기. 일평생 대속은 한 번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었어요. 첫 아담이 먹었어요. 죽는 것 첫 아담이 죽여야 되는데 첫 아담이 죽기 전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대신 죽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침례가 한 번이듯이 대속도 한 번이에요. 빚을 갚아주면 더 이상 빚 갚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 대신 누가 1억을 갚아줬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하러 또 갚아줘요? 바보 멍청구리지. 내가 죽여야 될 거 주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거 믿으면 너는 갚아준 거야. 너 안 죽어도 돼. 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공짜로 주님이 죽으신 공로를 공짜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짜라고 줬다고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로 준 게 아니야. 세상을 다 팔아도 다 줘도 어떻게 내 목숨을 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갚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가져가라 해서 대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 대속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대속을 하려면 피를 흘려야 돼. 그럼 피 흘리려고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나왔듯이 금과 은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게 아니라, 금과 은으로 대속받은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이것이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한쪽 편 강도가 이제 1분이라 걸리려나 조금 있어 죽어요. 죽는 한쪽 강도는 그 죽음에서도 육체가 포도청이라서 야 좀 내려와서 나 좀 살려줘. 그리고 당신도 살아. 한 사람은 그랬고 한 사람은 예수요,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 한마디에 그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마디, 뭐가 살려간 거예요? 영혼이 살려가는 그 한마디에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 죽어준, 대신 빚을 갚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만 받으면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대속과 용서를 착각하지 말라고. 아니 예수 잘 믿고 그런 사람 보고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글쎄요. 그럼 멍텅구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았어? 그러면 예수 믿는다 무엇을 믿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이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만 되면 다 구원 받는다니까. 근데 그 구원이 똑같이 32평 아파트 줘서 살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도
돈 많은 사람부터 돈 없는 사람까지 쫙 깔려 있듯이 거기도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요, 그렇게 대속 받은 사람 얘기하는, 그렇게 대속 안 받은, 안 믿는 사람 용서가 필요 없는 것이고, 어차피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라는 것은 대속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바로 천국 가요? 안 가잖아요. 이 세상에 살잖아. 대속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뭐가 죄를 짓냐? 육체는 일단은 해결을 놨어요. 영혼은 일단 해결해 놔서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것이 나를 살려놨어요. 그러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사는 동안에 육체가 죄를 집니다. 이제 영혼은 해결을 받는데 육체가 죄를 져요.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본죄라는 것은 육체가 죄를 짓는데 생각에서 짓는 죄를 이걸 본죄라고 그리고, 생각에서 지은 죄가 나왔는데 이걸 육체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자범죄라고 그래. 저 여자 이쁘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가서 건드려 놓으면 그게 자범죄가, 행함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짓고 있는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본죄인데 이것도 주님이 죄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 자범죄는 이걸 잘못했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자범죄를 잘못했다고 절대적으로 지옥은 안 가요.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자범죄를 왜 그런데 빨리 없애야 되냐? 널판지, 깨끗한 대표비로 딱 밀은 널판지를 못을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잘못 박았어. 빼내버렸어요. 그 옆에다 박았어요. 빼냈으니까 이것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못 자고 그냥 남아있어. 이게 못 자고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어도 그건 남아있어. 평생 가. 그런데 그게 오래 두고 계속 잊어버리고 계속 죄를 계속하고 용서를 계속 받으면 가면 갈수록 그 흠이하게 안 나타나고 형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가 짓는 죄는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 죄를 기억조차도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자기 양심상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마귀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와. 너 이랬잖아 전에. 너 이것도 이랬잖아. 마귀가 자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셔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용서는 언제 들어왔냐? 예수 이름은 언제 우리에게 왔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내 안에 와 계셔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그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꾸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돼. 여기도 오늘도 예배드리려고 보니까 내가 또 다 봐요. 누가부터 엎드려 기도하는지 딱 기도 쭉 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치운 자가 있을 거 아니요? 아직도 회개 못한 거 있을 거 아니요? 그거 주님 앞에 용서를 다 받으란 말이에요. 깨끗함을 받고서 딱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안 하고서 그냥 올라와 벌떡벌떡 뛰고 해봤자 용서가 안 된 상태에서 가능하겠냐 그 소리. 나는 그 옛날에 그 미국 영화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전쟁 영화 보면은 애들이 죽을 때 미국 사람 총 맞아 죽으면 그렇게 죽지는 않죠. 그렇게 죽지 않는데 툭딱 맞으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막 이렇게 하고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고 죽어요. 그 전에도 죽기도 하고 하지만 영화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죽을 때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고 죽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 나왔잖아요. 육체에 지은 죄, 이미 주님 가르친 기도 하는 사람은 영혼의 죄를 해결해 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잠자기 전에도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밤에 안녕하는데 밤에 무슨 일이 있어 어떻게 알아요? 일어나서도 또 기도, 밤에 꿈에도 들은 짓 하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육체가 지은 죄, 영혼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영혼이 지은 죄는 끝났어요. 육체가 지은 죄를 계속 내가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 않고 그냥 가잖아요. 해결 않고 그냥 가지고 가면 그 지은 죄를 누가 가지고 가냐? 영혼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왜 책임져?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 영혼이 나의 주인이에요. 육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영혼이 제 주인이라고. 아니 옷에 뭐 묻으면 누가 책임져? 옷이 지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뭐 묻으면 내가 뜯어내지 옷이 지가 묻어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지으면 내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것을 용서를 받아서 육체가 지은 죄를 해결해내야 할 거 아니요. 더러운 거 묻은 거 떼어내야 할 거 아니요. 기도해서 용서를 받아내야 할 거 아니요. 안 받아내 그냥 계속 가면 누가 책임져? 끝까지 누가 가지고 가? 자기가 육체가 가져가듯이 우리 육체가 지은 죄는 자기 영혼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영혼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천국에 못 가냐? 천국에 가요. 그래도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잘 들어봐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첫째, 하나님이 가까이 안 됩니다.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졌습니까? 용서를 받아야 가까이 가져요. 그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쓰지도 않아요. 쓰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죄가 자꾸 쌓이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사용 안 돼서 내가 싫어해서 싫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를 이미 물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 대처로 안 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누구를 갖다 쓰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죄를 지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빌어요. 그건 예수 피 흘린 그 공로가 이미 거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말만 해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럼 주님은 용서 기억도 않으시고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용서를 받으면 되는데 이 교만해가지고 안 받아요.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 그럼 자기 영혼이 책임져야 돼. 책임지는 게 뭐 이제 주를 위해서 찬양도 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 돌려 기도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교회가 나오기 싫어지고 목사하고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무릎 꿇기가 싫어지고 점차 자기 직분을 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됩니다. 그것이 더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 같이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 안 봐도 됐고, 그 히브리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죄를 이걸 알아갖고 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신약성경 357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아 현저히 욱보임이라 그랬어요. 아니 여기 내세도 맛보고 참회도 하고 성령 충만도 하고 예언도 환상도 보고 귀신도 쫓은 사람이라 해서 육체가 죄 안 짓습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죄를 지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영혼이 깨끗함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말아버리면 이제 첫째는 직분 감당 안 하려고 그래요. 줬던 직분 감당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감당 안 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쓰지를 안 해. 더럽게 때 묻은 거 갖다가 옷에 속은 깼다가 한다고 옷이 더러운 오물이 묻은 거 갖고 가까이 하랍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안 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니까. 냄새가 나는 거 그거 누가 데려다 써요? 빨리 회개해서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가까이 안 하게 돼. 첫째는 기도도 안 하게 돼. 만나지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본다고. 결국 가서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믿음까지도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버리게 되는 결과까지 결국은 가게 된다. 그러므로 대속과 약속을 꼭 여러분들 알아 가야 돼요. 이걸 모르고 가면 참으로 힘들고 이걸 모르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로바로 벗어서 깨끗함을 받아버리면 되는데 옷에 뭐 묻으면 벗어내버리면 됐잖아요. 옷 벗어내버리든지 닦아내면 되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있냐 말이요. 그런 주님이 더러우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가 나간 게 아니요. 하나님 사용 안 한 거예요. 너는 이미 버림받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약속과 대속과 용서를 확실히 알아서 내 영혼이 손해보지 않아야 돼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죽고 난 후에 상급이 없으면 안 됩니까? 꼭 상급이 죽고 나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예수 믿으면서 칭찬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 못 받습니까? 수시로 위로 받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셨노라고. 아, 하나님 하셨더니 그거 못 믿어요? 그거 못 느낍니까? 얼마든 이 땅에 있을 때도 육체가 하나님 위로도 받고 하나님 칭찬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영혼이 손해보지 않고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을 때만 가능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로 하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주신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 어느 때나 내 죄진거 알으면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속았다고 귀신아 떠나가라고. 아 그리고 또 와서 정상적으로 다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 쫓아내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걸 주님은 아셔요. 인간은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계속적으로 세상에 문화 문명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서 얼마나 육체가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는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위로 받잖아요. 아 그렇구나. 또 성경을 읽고도 위로를 또 받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 너 잘했다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함이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 11장에 자 여기를 보시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엮여지고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고 지금 내가 지금 40분 동안을 설교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그랬는가?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하고 참되신 하나님하고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얼마나 신실하시냐?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의 문 마귀를 멸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줄 거다. 누가? 아들이 와서 내 씨로 인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이제 죄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니까 없던 걸 하자고 이제 내가 없던 걸 하지 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했는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 군인들에게 금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금식시키는 등신이 어디 있어? 더 잘 먹여가지고 전쟁을 시켜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금식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금식 시켰는데 음식을 먹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은 그 소리를 못 들었네. 그리고 전쟁 중에 꿀을 먹어버렸어요. 누군가가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제비를 쭉쭉 쫙 뽑아합니다. 지파비로. 뽑아 누가 걸리냐? 자기 아들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비를 걸려주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이 이겼는데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난리치니까 유야무야 그냥 말 한동 만동해서 행하지를 안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서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다 덤탱이 썼으니까 이제 죄인이에요. 죄인이랑 똑같은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여야 돼요. 죽는 것도 피 흘려서 죽여야 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뭐로 죽여? 가장 높으신 분인데 없던 걸 하자고. 그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신 말에 내 한 말에 대해서 나는 변개함이 없다. 나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인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변감이 없는 분이다 라고 맹세하신 대로 서원한 대로 그대로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것에 100%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엇을 얘기하냐? 암몬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왕이 없습니다. 사사들이 통치를 하는데 전쟁에 나갈 장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입다라는 사람이 용맹하고 그러니까 입다를 우리 장수로 세우자고. 근데 입다는 누구냐? 입다는 첩의 아들이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이 쫓아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지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 구약을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 사사기도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로 고난받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사사로 세워서 전쟁을 내보내려고 장로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니들이 진짜로 나를 머리를 삼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입다가 승낙을 딱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입다를 딱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에 들려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저 암몬 자손을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돌아와서 우리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기뻐 날뛰며 나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 구약에는 번제를 뭘로 드렸어요? 소나 양으로 드렸잖아요. 소나 양으로 드렸어요. 근데 입다는 지금 뭔 소리요? 자기 집에 가장 먼저는 개새끼를 먼저 나오는 걸 바랐겠어요? 가장 자기가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자, 이 자가 번제의 대상자거든요. 제일 먼저 집에 탁 말 타고 막 개선장군이 돼서 승리를 해서 막 나오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 달랑 딸 하나 있는 거, 아들도 하나 두고 딸도 두고 달랑 딸 하나 있는 그것이 아빠 하면서 기뻐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요. 그래 그 딸이 아버지가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대로 행하소서 해서 입다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서원하신 그 서원을 손해보더라도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도 죽이셨던 것 같이 또 구약에 입다라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기 애동딸이 튀어나오는 걸 보고 그 누가 서원했어? 아니 하나님이 또 서원해라 했어요? 자기가 서원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은 뭐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드리는 것을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은 가장 중요한 거, 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즘 사람들은 뭐 돈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자기 독생자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입다는 누구를 드렸어요? 예동, 무남동 예동 딸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너들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까지도, 입다는 자기가 무남동의 옛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모든 것을 그대로 드렸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이미 다 서원했지 않았느냐?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믿음을 드렸습니까? 어떤 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서원하라고 그랬어요. 나 살려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다 패턴해놓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서원을 다 이루셨는데 당신들은 뭐냐? 너희들은 뭐냐? 네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그 소리예요. 이것이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직분,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모든 거, 믿음까지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편을 찾으세요.
시편 15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서원한 것은요, 해로울지라도 결단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가 손해가 많이 나와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공부하는데 또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해로울지라도 주신 직분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믿음을 드렸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해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곳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잠언 20장 25절에도, 전도서 5장 4절에도, 레위기 17장 2절에도,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민수기 30장 2절에도,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에도 그 이야기도 그대로 나와요. 사도행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서 그가 서원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사해서 죽은 사건도 거기에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서원을 지켰고 또 입다가 서원을 지키고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을 그대로, 믿음의 서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진짜로 어려워, 이거 서원대로 하면 나 큰일 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결단코 서원은 저버려서는 안 된다. 왜? 네가 서원한 것이고 주님도 자기가 서원한 거 자기가 이뤘듯이 그대로 우리는 할 때에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금년 한 해는 참으로 성령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믿음의 서원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